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렇게 돼서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 의지해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대제로 나눈다라고 우리가 좀 4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명입니다. 내가 마땅히 사도라는 것을 자신이 변호를 하고 있는 대목이고,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전도자로서 사도로서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는 마땅히 이러한 권리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권리를 8절과 10절에서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도 전도하는 사람, 특별히 사도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도 인정하는 바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14절까지 11절부터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내가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을 할 때에 4가지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만, 신학적으로 그 4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그 얘기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땅히 이런 권리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누가 될까봐. 마땅히 있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목회의 철학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대의 그 목회자들이 자기 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은 게 아니고 천막 드는 일을 했죠. 텐트 메이커.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전도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하면서 교회에는 어떻게든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마땅한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자라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라는 거, 영적인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아니냐고 그랬냐면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사도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히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세웠지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의 사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영광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직접 사도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널 부른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당연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직으로서 모든 일을 행한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가 서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걸 제가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제자,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곧 너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부패하고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멀리 가지 말고 고린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 않아요. 자, 정읍지방에 시기동에 성안교회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맞나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로 삼으신 명백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무엇이니? 사도니. 자,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이 사도 바울 혼자서 한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거기에 숨어 있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곧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냐면 사도 바울을 세운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당회장 목사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논리를 따지게 되면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복음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자기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두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누구라고요? 너희라고요.
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목사라는 증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사도 바울의 끝까지 괴롭혔던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사도에게 마땅히 주어질 모든 권한도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뭐 할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당연히 목사로서 사도로서 받아야 될 그 모든 권리를 포기를 했더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의미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현대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희생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를 하고 했더니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우리 목사님 그런 줄 알아요. 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힐문을 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별명할 것이 이것이니. 예, 힐문한다는 얘기는 마치 법정에서 고소하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 있죠? 형사들이 뭐 취조하는 것처럼 그 힐문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1절과 2절에서 얘기한 것, 내가 사도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이고, 요약해서 말씀드린 핵심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너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명백한 증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힐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명백한 권리, 사도 바울이 희생한 권리, 마땅히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 어떤 것들을 사도 바울이 포기를 했는가? 그 말씀이 4절부터 나와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것들을 포기를 했을까?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예.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권. 사도들은 당연히 이런 먹고 마실 권이, 사도들도 사람이니까 먹고 마셔야죠? 예,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 사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부양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례를 요즘도 받습니다만 사례를 주고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교회에 짐지우지 않았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에 뭐를 하기 위해서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까지 포기하면서 다 일을 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도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고, 예수님도 마땅히 일하는 자는 그 일하는 곳에서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부터 7절.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부터 7절. 누가 10장 6절에서부터 7절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 7절에서 그랬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그 전념해서 일하는 그 사도가 됐든지 목회자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교육자가 됐든지 교회에서 먹을 것을 책임지는 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교회에서부터 사례를 받은 정당한 권리가 나에게도 있었다. 이 뉘앙스는 그러나 그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예. 하나님의 일꾼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그 옆에서 자기 일을 도왔던 아내가 옆에 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했다고요. 사도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도 아내가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목회자의 그 아내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모가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을 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참 어떤 의미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을 했어요. 많은 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말년에 가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보게 되면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외로웠겠어요. 그쵸? 믿었던 동역자들은 다 떠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누가만 남아서 자기 주치했던 누가만 남아서 옆에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다 희생을 했는데 그걸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여기서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목회할 때의 동역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에 9장이 나오는데 4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못지않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것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자기 재산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 헌납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모든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짐을 지우기 싫으니까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옆에서 같이 더 도와줬지만 뒤에 가서 이 직접 장막 짓는 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 만드는 일 그게 좋은 일 아니에요? 고상한 일처럼 여겨지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텐트 만드는 일, 망치질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거 하다가 일이 서투르게 되면 텐트를 제대로 박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박고 자기 손을 막 때릴 수도 있겠죠, 망치로. 목회만 전념해야 될 목사님이 그런 일까지 하면서 다 일을 감당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가 여기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헬라 지방이잖아요. 그 당시 헬라 지방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매우 천하게 여겼습니다. 몸으로 일하는 걸 노동하는 일을 갖다가 뭘로 여겼다고요? 천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기가 쉬워요?
이렇게 높여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본다고요? 뭐라고? 예, 아래로 봐요. 아래로. 아래로 본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이 잘못된 유교적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끝자리가 4자로 들어가야, 예? 4자로 들어가는 직업들 가진 사람들만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건 깔봐요. 깔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목사로서 받아야 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일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깔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귀하게 여길 바로 담임 목사님으로, 당회장 목사님으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이나 하고 그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얕잡아왔다고, 얕잡아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나도 일하지 않고 교회 교인들이 주는 그 사례 받고 그렇게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헌신했는가를 다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일하는 자가 마땅히 일하는 곳에서 보수를 받는 건 정당한 겁니다. 맞지요? 오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해요. 오늘 허집사님 미라노 가셨잖아요. 일을 하면 당연히 뭐를 받아요? 보수를 받습니다. 그쵸? 정당한 거잖아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누구에 대해 돌렸냐면 교회에 다 헌신한 거예요. 교회에 다. 그러면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세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군사로, 여기서 병정으로 다닌다는 얘기는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은, 병정들은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 보세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 갈 때에는 맨몸으로 갑니다. 맨몸으로. 그쵸? 맨몸으로 가요. 자,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양복 입고 들어갔지만 들어가게 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다 벗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 집으로 보내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 군생활할 동안에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는 양말까지, 빤스까지. 그치요? 다 책임을 져. 다 책임을 져. 왜? 국가에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국가에 자기 목숨 내놓고 봉사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런 거 안 해준다라고 하면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가을이 되면 뭐를 얻기 위해서?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 감 나눠드렸는데 맛있던가요? 맛있죠? 감을 왜 심었어요? 지금 먹으려고. 그렇죠? 지금 따먹으려고 감을 심은 건데 그 사도 바울은 이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또 양을 쳤습니다. 양을 기르면 당연히 양으로부터 나오는 털과 고기와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다 나눠줬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희생을 했는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이 율법에서도 당연히 전도자는, 사도는, 목사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먹고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8절부터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 모세의 율법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그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10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당연히 교회에서 그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그 소가, 자, 우리도 이제 소를 키워보셨으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쟁기질을 하거나 또 가을에 추수할 때쯤에서 소를 데리고 그 들녘에 가게 되면 소가 옆에 있는 나라를 먹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요? 세게 먹거든요. 예, 많이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뜯어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뭘 물리죠? 마음을 씌우자. 이렇게 망을 씌워야 못 뜯어 먹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나 소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소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먹을 걸 먹죠. 집에 오면 당연히 거기서 못 먹었던 거 집에 오면 주인이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소는 뭐만 하면 되죠?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그렇죠? 왜 주인이 나에게 망치여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했을까? 섭섭한 마음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말고 집에 가면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더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엊그저께는 이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소를 좀 살라고 한 10마리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힘이 붙이시니까 소를 그만 키우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아버지는 완고하셔가지고 그 말을 잘 안 들으시는데, 저도 옆에서 한 번 거들었어요. 요즘 소금도 비싼데 아버지 좀 파셔요. 언제까지 이게 소방 키우고 계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알아들으셨는지 고기만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모르지. 이제 올 겨울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지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소에게 그런 망을 씌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시기 때문인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자들도 당연히 그런 먹을 권리가 있다. 그걸 율법에서도 이걸 지정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 다 지나서 참 주의 일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여기서 신령한 것은 복음을 얘기를 하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육신의 것을 거둔다. 교역자에게 당연히 물질적으로 살해를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를 대접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25, 27. 로마서 15장 25절 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이제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형편을 알고 이방인들이 그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뭘로 갚아줬냐면 육신의 것으로 같이 나누어 줬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의 빛을 졌으니까 그 신령한 은혜를 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주는 목회자들이나 다른 것들도 물질적인 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12절이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예. 자, 오늘 12절 말씀에 좀 밑줄 좀 그어놓으셔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부터인가? 그러나부터죠. 그러나 제가 상반절부터 읽어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당연히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권한, 육신적인 것, 어떤 영적인 모든 것, 물질적으로 공개를 받는 것, 교회로부터 대접받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사도로서 누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범사에 참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 참 귀해요. 참 귀합니다.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면 교회에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지금은 이병희 목사님 소천하셨고 고성남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계시는데, 고성남 목사님이 여기 신대원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가, 특히 목사가, 담임교육자가 어려운 교회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희생하고 봉사한 만큼 교회가 서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례를 얼마큼 봤는데 교회를 위해서 거의 절반 이상을 헌금을 했는데요. 절반 이상.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신대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교회는 서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제가 대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목사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마지막 13절 14절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까지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되겠고, 또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인들과 같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잘 받들어나고 협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런 비밀을 깨달아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전된 교회를 다 이뤄나가는 참으로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